2023년 12월 13일 초원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기의 수요일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아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기의 수요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다 주님의 손 위에 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대의 사람들과 완전히 척을 지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나팔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악한 것들과 선한 것들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할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교회 안의 언어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이틀쯤 된 것 같은데요. 서울 한 기사가 터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송파 경찰서에서 33세 남성 경찰관이 27살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이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자, 그가 이제 미혼 남성입니다. 미혼 남성 경찰관이 미혼 여성 경찰관에게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이후 40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그에게는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었고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40여 차례가 뭐 하루나 이틀 이 사이에 벌어진 게 아니고 7개월 동안입니다. 7개월 동안 40차례 전화나 문자를 했다. 그러면 대략 뭐 넉넉하게 잡으면 7개월이면 며칠이에요? 180일. 180 나누기 4 하면은 4.5일. 한 5일에 한 번 꼴, 4일에 한 번 꼴로 문자나 전화를 했다는 셈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상대방이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렇게 하는 게 오늘날 스토킹 혐의가 돼서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과거에 제가 한 20년 전의 세대와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7개월 동안 문자 40번이면 솔직히 뭐 저희 때라면 상대가 호감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말 걸고 확인하는 그 정도, 소위 말해 썸 타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명확하게 싫었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 고백한 대상이 싫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저도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뭐 그런 거 없다, 이런 게 통용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한 목사님께서 자기 친구 목사, 본인인지 친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친구가 결혼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결혼했냐? 소개팅을 했는데 맞선을 봤는데 상대방 여성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랑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상대방 여성이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전 더구나 뭐 사모될 생각 이런 거 없어요 해서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구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여성이 계속 거절을 하자 이 친구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그 여성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면서 너 나랑 결혼하면 여기서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자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알겠다고, 그럼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풀어졌는데 그 사이에 여성분이 이제 화장실 간다고 하고 갔다가 도주를 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소개팅 자리에서 목 졸리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도주를 했겠어요. 여성분이 도주했다는 걸 알고 이 남성분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으로 목을 조른 게 아니라 혁대를 풀러가지고 목을 졸랐어요. 그러면서 나랑 결혼 안 하면 진짜 너 죽여버릴 거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과 결혼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대학생 때 들었는데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들으면서도 이게 정상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저희 부모님 또래니까 한 50년 전에는 이런 막무가내식을 해도 사람들이 야, 용기 있다, 멋있다, 그래 남자는 직진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의 분위기와 언어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7개월 기간 동안에 4일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도 벌금형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 시대가 달라진 걸 시대가 나빠졌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가끔씩 유튜브로 24시간 일본 뉴스를 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일본 뉴스가 24시간 뉴스가 우리나라 채널보다 좀 많아요. 틀어놓고 좀 듣고 있는데 제가 어떤 뉴스를 봤냐면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사실이 그 법원의 확정을 받지 않은 용의자들도 얼굴을 다 공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인터뷰라고 다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우리나라였으면은 그 사람 얼굴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막 여러 가지 막 과정과 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는 의식 때문입니다. 근데 이웃나라 일본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저런 나쁜 놈들 다 그냥 인권이고 뭐고 간에 싸그리 다 삼천교육대 보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 이 사회의 인권 수준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게 굉장히 거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하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걸을 것은 걸을 줄 아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책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언니네 교회도 그래요 라고 하는 페미니스트 기독교인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책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쓰여진 교회 안의 문화를 지적하는 내용의 책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좀 보수적인 사람에 속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책을 읽을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개할 만한 가치도 있고요. 그 이유는 이 말을 하는 분들이 제가 살고 있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 사이에는 교회라고 하는 교집합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혹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기성 문화 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나름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모든 주장을 수용할 수도 없고 수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볼 이유는 있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 이 성별 갈등, 소위 젠더 갈등이 정말로 극도로 치닫고 있죠. 얼마 전에는 한 굉장히 진보적인 페미니스트 정치인인데 그분께서 앞으로 한국 사회는 여성들도 군복무를 해야 된다, 남성 여성 동시 군복무 뭐 이런 거를 논의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의제도 나왔는데 저는 제가 군대 장교로 근무해 본 사람으로서 여성들의 군복무를 전 반대합니다. 반대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효율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사단급, 그러니까 아주 큰 연대급 이상의 큰 대대에서는 여성 부사관, 여성 장교가 근무를 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 불편함이란 본인의 불편함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군대는 막사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로 훈련을 나가야 됩니다. 특히 전투부대 같은 경우 외부로 훈련 나갔을 때 여성 간부가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부대 운영에 큰 비용을 증가시키는지 몰라요. 그분을 위한 따로 화장실과 막사를 하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인 부대 비용의 증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다 일반 병까지 지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군부대 막사 다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걸 하느니 차라리 그 비용으로 모병제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간부 중심의 군부대 운영 체제를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효율성의 문제로 접근해야지 무슨 이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게 아닌데 쓸데없이 이런 걸 할 때마다 저는 좀 속상하고 답답한 게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들이 나올 만큼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사실이죠. 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현실 속에 살고 있고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들이 분명히 누군가에겐 울림이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고쳐야 될 것인지 혹은 무언가는 계속해서 지켜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학생이었던 때인데요, 2003년에 총신대학교, 그러니까 아직도 장신과 총신을 구분 못한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고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입니다. 합동 측이 좀 더 보수적인데요, 이 2003년 총신대 채플에서 당시 총회장이었던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딜 기저귀를 찬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가? 라고 호통을 친 거예요. 그때 여성 목사 안수를 통과시켜달라는, 즉 여성들도 신대원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당시 학부 안에 사람들의 어떤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걸 비판하면서 어딜 기저귀를 찬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 기저귀는 생리대를 비유하는 거죠. 우리 교단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90년대 초반쯤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성 목사 안수 문제로 막 시끄러웠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딜 서서 오줌도 못 누는 여자들이 설교를 해. 아니, 서서 오줌 누는 게 뭐 자랑입니까? 근데 이게 불과 이런 사고를 가져셨던 분들이 현재 원로예요. 이분들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현역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실 여성 혐오적 발언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책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여성 목사 한 수 반대, 여성들 뭐 행동하는 반대, 여성 장로 한 수 반대, 이런 분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34절과 35절 말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제가 이미 한번 이 고린도전서 새벽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을 근거로 여성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여성들은 당회원이 될 수 없고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두 가지 의미에서 틀렸습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 시대의 맥락에 따라서 읽어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드렸죠. 예를 들어 성경의 구약의 율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돼지고기를 금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금지하신 이유가 뭐였죠? 돼지가 물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사육하면 자기들 마실 물도 부족해요. 그래서 돼지를 그냥 이런 말 해봤자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겠군, 이건 부정한 음식이니 너희가 건드리지 마라고 아예 못을 박아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한데 왜 부정한 짐승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가 잘못 먹으면, 토끼 먹으면 야토병 생기고 돼지를 키우면 너희 물이 부족하니, 그리고 이런 걸 내가 다 설명해봤자 너희의 과학 지식은 이해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부정한 음식 건드리지 마라고 하신 거죠. 이것이 시대적 맥락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여자들아 잠잠하라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 당시에 여성들이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내에서 발언권을 높이고 지도자로서 행세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교 집단, 이단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당시 사람들, 로마 제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집단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 여성들아 너희는 잠잠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때 이 고린도전서 두 번째 잘못인데 문맥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여자들에게만 잠잠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너희들도 잠잠해, 질서 있게 예언하지 않는 너희들도 잠잠해. 이게 바울의 전체적인 맥락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강조점은 바로 본문 마지막 절인 40절에 나오죠. 본문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바울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품위 없게 하고 질서 없게 하는 너 입 다물어, 이거예요. 여자들만 콕 집어서 입 다물어 한 게 아니라 너 쉿. 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질서 없이 보여.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개혁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곧 망하니까. 그리고 시대를 개혁하는 건 우리의 과제가 아니니까. 이 시대는 항상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할 거예요. 시대는 계속 변해요. 그럼 그 변할 때마다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게 크리스천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동안 크리스천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하게 사는 게, 이게 우리의 목적이지, 야 시대가 이래 저 시대를 개혁해야 돼, 이게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혁명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혁명가적 노선을 취한 적도 없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몰아세운 거지, 바울이 어딜 가서 소요와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지 않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주장들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특히 이제 이런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여성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구절 중 하나는 생리에 관한 것입니다. 월경하는 여인은 부정하니 너희가 대지 말라, 손 접근하지 말라. 그런 월경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의식이 레위기 말씀에도 나오죠. 자, 그때도 분명히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생리를 하는 여성에게
그 여성은 부정하니 너희가 접근하지 말라.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다른 여성 신학자의 주장을 수용해서 고대인들은 피를 신성시 여겼고 그래서 이 피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보통 여성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하는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 생리하는 여성들은 부정하니 너희가 접근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생리통 때문입니다. 생리하면 아프답니다. 전 안 해봐서 모릅니다. 어떤 분들의 수기에 따르면 뱃속에다가 면도칼을 집어넣고 배를 벽으로 긁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3kg짜리 아령으로 배를 계속 찍는 기분이래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시대의 언어로 좀 비유를 하자면 여성들에게 생리 휴가를 주신 겁니다. 부정하니 건드리지 마.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때는 생리통이 심해. 그러니까 너희가 건드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시대의 야만인 같은 폭력적인 사람들이 네가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덮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 여성들은 부정하니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배려하고자 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교회 안에 많은 여성 차별의 근원이 된 또 다른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여자는 반드시 남성을 돕는 자여야 돼,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러나 이것도 성경에 대한 오해와 지식 부족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돕다라는 히브리어가 에제르입니다. 이 에제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와주실 때 훨씬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약한 자가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강한 자가 그를 도울 수 있죠. 그러니까 여성을 남성의 돕는 자로 지으셨다. 이것은 사실 상호간의 도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농담 삼아서 여자는 뼈로 만들었으니까 단단하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연약하니 강한 여성이 남성을 도와야 된다, 뭐 이렇게 웃기게 해석하신 분도 있지만 결국 이것은 상호간의 도움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종속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참 많은 여성 혐오적 발언들이 있다고 합니다. 2016년 한 인터넷 기관에서 교회 내 여성 혐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사람 353명 중에 무려 83.3%가 교회 안에서 여성 혐오를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내용들은 외모, 복장, 나이를 언급하는 문화, 성역할 고정 및 차별, 그리고 여성 차별적 설교라는 거죠. 자, 이 여성 차별적 설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설교는 무려 고대의 교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이야기, 바로 여성은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유혹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그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성을 남성을 성적, 정신적으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개신교의 대표적인 여성 혐오 사상이다. 자, 이 말에서 저자가 얼마나 사실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조금은 공부가 필요한, 왜냐하면 이 사상은 개신교의 대표적인 여성 혐오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연구하면 잘 알 텐데 개신교회보다 여성에 대해서 훨씬 보수적인 게 가톨릭과 정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낙태 금지, 공식적으로 피임 금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현지 사람들이 어기고 살 뿐이에요. 이거 다 지키는 가톨릭 교인들 많지 않을 겁니다.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에서는 부부 사이에도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날과 하지 못한 날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실 이 사람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오직 자녀를 생산할 목적만의 성관계를 인정했을 뿐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죄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좀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평생 동안 괴롭힌 게 바로 성욕이었어요. 그는 굉장히 성욕이 왕성한, 건강한, 요즘을 치면 굉장히 건강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유학 시절에 동거하는 여성이 있었고, 뭐 그 여성과는 결국 헤어졌지만, 하지만 그 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가 성공하고 싶어서 암브로시오 밑으로 가서 사제가 된 겁니다. 사제가 되고 나서 살아보니까 이 삶이 자신의 내면과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결혼해가지고 여성과 부부와 사이에 행복한 그런 성관계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문화가 그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치 사제로서는 안 좋은 길이었어요. 아직 명백하게 사제의 혼인 금지가 결정된 시대는 아니었지만 거의 많은 사제들이 그런 삶을 되게 훌륭하게 생각했고, 심지어 그보다 앞선 세대의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은 예수를 위해 내가 스스로 고자가 되겠다 해서 거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지고 있었던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건강한 성역인데 그게 그 시대에서는 되게 악하게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을 더 세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 나쁜 거야, 이거 나쁜 거야, 이거 나쁜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들이 굉장히 여성들은 위험하고 여성들은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런 서큐버스 같은, 목마와 같은 존재, 이런 것들이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고대와 중세를 걸쳐서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졌죠. 이건 개신교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저자가 개신교에서 태어나서 개신교에 자라다 보니까 개신교의 사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성 혐오가 참 많은데 이 책에서는 또 다른 어떤 여성 혐오를 당하고 있는 그 굉장히 대표적인 주자를 한 명 소개하는데 바로 사모예요. 사모에 대한 한 저자가 인터뷰한 사례가 나옵니다. 분목사 사모님이 임신하셔서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한 권사님이 배를 가리고 다녀야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가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사모가 마치 여성의 대표라도 되는 것처럼 유독 다른 사람들이 사모의 외모에 신경 쓰고 간섭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저자는 뒤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책 제목이 사모의 몸가짐이라고 하는 책이 있대요. 이걸 옛날에 읽었다는 거예요. 사모의 몸가짐. 첫 장부터 사모는 성도들을 대할 때 친절해야 된대요. 그 다음 장은 사모의 옷차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사모는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안 된대요. 다음 장을 넘겼는데 그렇다고 사모가 너무 누추해서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시샘할 만한 장신구는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사모는 도대체 뭘 입어야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자, 제가 이 사례 말하면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참 속되면 죄송한데 이상한 분들 많아요. 이상한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 말들 얼마나 하니까 다들 스트레스가 많죠. 자, 그리고 이제 여성에게 망씌우기가 있죠. 이런 사례를 또 소개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부 전원을 앉혀놓고 남자들한테 나는 늑대다라고 외치게 하고 여자들한테는 순결해야 한다라고 소리내어 외치게 했대요. 아직까지도 교회에는 행동을 조신하게 해라, 야한 옷을 입고 다니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어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복장에 관해서 저는 지금까지 목사 생활하면서 교회 옷을 저렇게 입고 와 그런 여성분을 아직까지 뵌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있긴 있었겠죠. 제가 마주치지 못한 거지. 그런 복장에 관한 것을 지적을 할 때 너 야한 옷 이렇게 입으면 안 돼, 너 이렇게 야한 옷 입으면 남성들이 너 때문에 시험 들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예의에 맞지 않아. 복장엔 TPO라는 게 있잖아요. 너 직장 갈 때 이렇게 옷 입을 거야? 교회는 옷을 자유롭게 입고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서 옷을 입어야 돼. 그건 매너야. 너희가 중요한 행사할 때 옷 이렇게 입고 가겠어? 그런 식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직장을 출근할 때 우리가 과도하게 화려한 옷을 입거나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격식 있게 딱딱하지만 그렇게 입고 오는 게 맞다라고 가르쳐야지, 그걸 야한 옷 입으면 안 돼, 이 옷 입으면 남자들 시험 들어,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여성 혐오적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시대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언어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언어가 변했다는 것,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너무 부족해요. 특히 이것이 정상가족 신앙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사례를 또 소개합니다. 청년부 예배에 참석한 여성들은 대부분 장차 사회에 진출하여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을 콕 집어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목사의 설교는 여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물론 어머니가 되지 않은 여성은 정상적인 여성이 아닌가라는 의문까지 들게 한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거나 이런 이들은 이질적인 인물로 여겨져 배제된다.
자, 저자는 여성들의 역할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정도로만 규정하는 것을 지적하죠. 이거 굉장히 옳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여성의 역할은 그저 어머니, 이거는 굉장히 틀린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한국 교회 초창기 선교 역사를 보면 그 외국인 남성 선교사들을 따라다니며 실질적인 복음 전도의 역할을 한 것은 전부 다 여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 이 남성이 외간 남자가 집에 들어온 건 굉장히 실례였거든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간에.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권서인이라고 하는 혹은 매서인이라고 하는 오늘날 권사님들의 시족격인 여성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사방팔방 다니면서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그 시대의 성관념에서는 돌맞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에서 핍박받고 쫓겨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초창기에 우리 복음 전도자, 초창기 권사님들은 그런 거 다 무릅쓰고 복음 전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토양 위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해 여성의 역할을 그저 어머니로만 제한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얼마나 한 100년은 시대에 뒤처진 일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한 사연자의 말인데 이거 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여성상은 이런 거였죠. 참하고 잘 웃는 여성, 옷도 평범하게 입고 유행을 따르려 하지 않고 술, 담배 하지 않고 화장은 너무 진하게 하지 않고 예쁘고 자연스러운 것,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요. 신앙도 아주 깊어서 남편 내지 남자친구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남자 말을 잘 받아주는 것 말이죠. 당연히 페미니스트는 안 돼요. 자, 모든 것이 완벽해야 돼요. 이 말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사모예요. 사모는 못생겨서도 안 되고 너무 예뻐서도 안 되고 막 추레해서도 안 되고 화려해서도 안 되고 막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다 잘해야 돼. 여기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교회 담임 사모님은 교회 안 다니세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분 잘 은퇴를 하시는데, 자, 이런 역할들을 너무 많이 누군가에 강요하는 것이 비단 사모에게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여성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강요하는 어른들 문화가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자, 네 번째로 이 저자가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 안에서 여성에게 성역할을 강요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어머니뻘 여성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을 오히려 더 억압하고 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 여성 스스로 모든 불합리를 감내하며 순종을 말할 때 그 모습을 마치 거룩하고 깨어있는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스스로 순종하고 희생함으로써 위신을 세우려 한다. 유독 여자들 중에서 다 수용하고 힘들어도 겉으로 티 안 내고 참고 포기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결과 여성이 여성을 혐오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자, 특히 이제 이분은 이것 좀 중요한데, 남편에 대한 순종을 질서로 강조하는 교회 문화에서 순종해야 할 대상 자체가 없는 비혼 여성은 순종의 삶을 위한 조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자, 이 비혼 여성에 대한, 특히 비혼 여성 사역자에 대한 차별은 진짜 엄청납니다.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릴 정도인데, 이거 정말 우리가 그냥 툭 건네는 말, 전도사님 왜 결혼 안 해요? 전도사님 결혼해요. 이런 말, 그거 되게 못된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혼인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창조 질서에 맞다라는 말도 하지만 동시에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이것도 우리가 함께 가르쳐야 되죠. 근데 왜 이것만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최선을 다하는 건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는 되게 못돼 먹은 문화, 나만 힘든 거 할 수 없어, 너도 같이 힘든 거 해야지, 그런 문화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이제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이거 몰랐던 건데 라고 생각한 분야가 있어요. 바로 찬양입니다. 넌 찬양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자, 교회 찬양팀에서 봉사했던 H는 여자로서 찬양팀 싱어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토로했다. 찬양의 음조가 대부분 남성의 은역대에 맞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싱어들은 늘 고음을 내질러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은 찬양이 남자가 부르기에 좀 낮다 싶으면 마음대로 키를 올려버려요. 그러면 여자들은 성대가 찢어지는 것 같거든요. 너무 배려 없는 행동 아닌가요?
이 책을 읽은 보람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찬양 인도자분이 여성일 때는 솔직히 너무 낮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성 찬양자들은 왜 이렇게 노래를 싱겁게 부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음역대의 문제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알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와는 전반적으로 다른 게 많아, 안 맞아.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면 분명히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교회 안의 여성 페미니스트 운동 중에 그 믿는 페미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저자는 분명한 페미니스트인데요. 그래서 이 믿는 페미에서는 뭐 주님은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예배를 짓는 예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짓는 예배는 성차별적 억압과 혐오로부터 안전한 예배를 지향하며 여성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이 한 땀 한 땀 지어가는 예배다 해서 이렇게 예배를 부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분들의 모든 주장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교회 안에 1세대 페미니스트 운동가분들 중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페미니스트 운동하는 분들 중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 아까 방금 소개드린 이 믿는 페미라고 하는 단체도 역시 믿는 퀴어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동성애 지지단체가 돼버렸는데 제가 그래서 좀 별로예요. 이런 것은 전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 다른 문화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배우고 고쳐야 할 건 고치자라는 거죠. 자, 이 페미니스트 운동, 이 짓는 예배에 참석한 한 참석자가 이런 말을 썼어요. 나름 울림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난 지 꽤 됐다. 성차별적 교회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쳐 나온 것이다. 그런데 믿는 페미의 짓는 수련회를 통해 서로 삶을 나누고 여성주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 눈물이 났다. 다시 교회에 가고 싶어진 것이다. 생각해보니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도 아니다. 나는 교회에 하나님을 빼앗긴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은 남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을 제한했고 결국 내게서 하나님을 빼앗아 갔다. 이제 난 하나님을 되찾고 싶다. 하나님을 다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싶다. 자,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우리 안에 누군가를 혐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혹은 그런 그림자라도 있다면 그런 것은 다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분들의 모든 행동을 당연히 다 동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말 중에서 우리가 가려서 필요한 것은 취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제가 구독은 권하지 않습니다만 한 번쯤은 이런 사람들의 말들도 우리가 가려서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바울의 간구가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전 생각해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또 받아들여서도 안 되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 잘못은 신기하게도 스스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배경과 문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청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참으면서 또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취할 것은 취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면서 서로 화합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페미니스트 신자의 이 책을 읽으며 제가 몰랐던 것을 깨닫기도 하고 또한 안타까운 것들도 발견하곤 합니다. 참 논란이 많은 시대에서 3년 전에 나왔지만 여전히 논란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지켜야 할 것은 굳게 지킬 수 있는 신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변했으니 이것은 바꿔야 된다. 아니다. 시대가 변해도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 변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지키고 변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변해 나가는 용기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진정한 모습으로 발현되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지혜를, 그리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릇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기도 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